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한 번 더 앞뒤 분에게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래전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작자 미상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초반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상수라는 아이가 어느 날 이 큰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을 합니다. 이 아이는요 난생 처음 이 선물을 받아봅니다. 그렇게 받아본 새 고무신이 너무 아깝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신발을 신지도 않고 아예 손에 들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너무 귀해서. 그런데 어느 날 상수가 실수로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이 노란 고무신을 빠뜨린 거예요. 놓친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건져야겠죠. 그래서 이 고무신을 건지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이 고무신이 금 물살을 타서 급하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무작정 개울을 따라서 이 고무신 찾겠다고 상수가 뛰기 시작합니다. 고무신은 계속 떠내려가고 계속 떠내려가고 그것을 쫓아가고 얼마나 오랫동안 정신없이 고무신을 따라왔는지 이 상수가 결국 길을 잃고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이 졸자의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이 상수는 그 후 온갖 고생을 하면서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어느덧 50여 년 세월이 흘러 초로의 노인이 된 이 상수가 TV 이상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파를 통해서 많은 가정의 TV에서 이 사연이 전해지고 있을 때 마침 그 시간에 이 상수의 형님이 이 TV를 시청하다가 동생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순간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50여 년 만에 형님과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 이미 돌아가셨고 늙은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아 상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상수는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이 노란 고무신이라는 이야기는요 누가 지었는지는 밝혀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알고 여러 가지 검색을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요 누가 이 이야기를 기록했는지의 원저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 정신을 팔다가 길을 잃고 집을 잃고 가족까지 잃어버린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 소중한 일생을 험난하게 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 상수가 노란 고무신에 온 신경을 집중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온 신경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첫 시작 2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내용은 이미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무려 몇 번이나 강조하냐?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만 3번이나 나오고요, 염려라는 단어는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이 시작에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해석을 해야지 바르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이야기와 연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바로 직전 앞에 행하셨던 강조하신 메시지와 이 염려하라가 연결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위로 좀 넘기셔서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냐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땅에 쌓아둘 수도 있고 하늘에 쌓아둘 수도 있는데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늘,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삶, 땅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결국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삶에 집중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신신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명예, 지위, 돈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명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고 해요. 그가 몰려든 청중들 앞에서 딱 서자마자 칠판에 무언가를 아주 크게 적습니다. 뭐라고 적냐? 숫자로 1000, 1000, 그리고 뒤에다 뭘 붙였냐? 억을 붙였어요. 얼마예요? 1000억이죠. 이걸 대문짝만을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마도 제 재산이 1000억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대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네 그러면서 와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이룬 이 1000억 중에 첫 번째 영은 명예입니다. 두 번째 영은 지위입니다. 세 번째 영은 돈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제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명예, 지위, 돈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반전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공셋 앞에 붙어 있는 맨 앞에 있는 1이라는 숫자.
이 일이 없으면 아무리 공이 많아도 결국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되거든요.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다고 한들 이것이 빠지면 그거 아무 쓸모 없어지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일이 뭐냐? 그것은 건강과 가족입니다. 제게 명예, 지위,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과 가족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가족과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화이지만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명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돈도 있지만 그것보다 앞에 무엇인가 있을 때 그것이 중요하지, 그 앞에 일이 사라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 또한도 가르침을 주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앞에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일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존재할 때 그 다음에 지위도 의미가 있고 명성도 의미가 있고 돈도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작은, 우리의 생명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작은 우리에게 먹을 것, 우리에게 입을 것, 그것 또한도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먹을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입을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먹을 거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그거보다 약한 입을 것과 먹을 것도 능히 책임져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것보다 더 앞서서 있어야 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새를 먹이시고 꽃을 입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로 던져지는 가장 하찮은 들풀까지도 입히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새와 꽃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 하찮은 들풀 가지고 입히는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앞에 필요한 일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강조하시면서 그 삶에 가장 방해되는 한 가지를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작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본문을 가지고요,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 가지는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다. 뭐예요? 세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만 오지 않아요, 결코. 요 셋 중에 하나가 와서 그것 때문에 염려에 빠지면요, 바로 다음 타겟이 온다는 거예요.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죠. 다 같이 온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일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말라는 뜻인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해야 할 걱정도 안 하는 무사태평한 성격을 지지하거나
나태하게 살면서 미래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앞서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주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 담긴 의미를 짧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는요, 염려하는 것과 염려거리가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는 것과 염려거리는 다른 것이다. 과거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경영 사상가 50인 중에 한 사람인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이 베스트셀러 된 책이 되게 많아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등 굉장히 많은 책을 쓴 저자인데요. 그가 자신의 새로운 책을 내면서 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 이번에 새롭게 출간하는 책은 앞으로 세상이 늘 불안하고 불확실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새로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세상이 늘 불안하고 불확실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따지고 보면 인류 역사의 진정한 특징은 거대한 덧없음과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미국인들은 곤충의 고치 같은 보호막 속에서 그런 현실을 망각했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보니 세상은 늘 불안하고 불확실하다는 냉엄한 현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불안이 없었던 적이 얼마나 될까요? 불안이 하나도 없어. 내 인생에 불확실성은 아무것도 없어. 너무 명확한 확신 속에 살았던 순간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업만이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네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염려하는 것과 염려거리가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염려거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절망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절망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분노거리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분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며 행복할 것을 기대하며 결혼하지만 생각지 못한 염려거리가 생기죠. 자녀를 낳아 행복할 것을 기대하지만 자녀로 인한 염려거리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염려거리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염려거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는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보다 더 큰 것을 믿을 때 사라집니다. 다시요. 염려는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보다 더 큰 것을 믿을 때 사라집니다. 외우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까요? 염려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염려거리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니라 염려이자 근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염려와 근심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멘. 여러분, 두 말씀의 공통점은 내가 염려를 끊고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염려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 염려거리를 맡겨드림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염려하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우리의 노력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해야 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진짜 이루어야 될 참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안락함, 육체적 안락함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살기 위해 산다면 실제로 어떻게 몸을 유지할까 하는 문제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살기 위해서 산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냥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늘 본문 해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광고들은 대다수 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몸이 가장 맵시 있게 보이게 하는 속옷, 몸에 늘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는 탈취제, 몸이 괴로울 때 원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알코올 음료 등이다. 이러한 것에 몰두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신체적 행복이 과연 우리가 삶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인간의 삶은 그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요. 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의 제자인 우리에게 그것들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들은 너무나도 하잘 것 없는 하찮은 목표에 불과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선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본래 있던 성정을 따라 걱정하던 일을 멈추라는 메시지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다른 말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안에 죄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죄된 본성을 따라 살 때 가장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게 뭐다? 염려라는 거예요. 그것 버리고 내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그 메시지가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히어로 영화 중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럼 보셨나요? 예. 여러분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보배담 성도님들 자랑스럽습니다. 예.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맨을 실제 모델로 비유하는 인물이 있대요. 진짜 실제한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워드 휴즈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를 가지고 영화까지 만들 정도로 이 사람이 이슈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인인데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사업가도 했고요, 투자가도 했고요, 영화 제작도 했고요, 심지어 비행사 조종도 하고 비행기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공학자까지 됩니다. 엄청난 거죠. 머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막대한 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위대한 사람, 이 능력이 많은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사람의 인생 말년의 모습이 굉장히 비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냐면요, 극심한 청결 강박과 세균 공포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화장실 문고리조차 못 잡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결벽증 때문에 손을 막 10번 씻고 나와서 나오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이 닫혀 있잖아요. 이 손잡이를 다시 만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병균이 세근세근을 느껴진다고 이걸 못 잡아서 화장실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운둔 생활로 들어갑니다. 운둔로 생활로 들어갔는데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호텔을 아예 사버려요. 돈이 많으니까. 호텔을 사면 뭐합니까? 그 호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커튼을 닫히고 닫히고 자기가 만든 영화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죽음까지 가요. 밀폐된 공간에서 손톱도 안 자르고요, 머리도 안 잘라요. 그를 옆에서 돌보던 수많은 간호사와 비서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 스스로 만든 죄수다. 자기 스스로 만든 죄수. 근데 그 스스로 만든 죄수의 첫 시작이 뭐라고요? 염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뒤는 모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실체가 없는 염려에 빠져서 스스로 죄수가 된 거죠. 그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통제하였지만 그 통제의 결과는 더 많은 염려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을 가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인의 말로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는요, 환경이 낳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이 낳는 열매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빠진 자리는 반드시 염려로 채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본래 있던 성정을 따라, 죄성을 따라 염려하는 일을 멈춰라.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염려거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물질적 안락함, 육체적 안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성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히 선포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통치의 열매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게 임하기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통치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에 합당한 열매로 삶의 모습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한 세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동시에 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보시면 잠깐 띄워주세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한 거면 나에게 돌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돌리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행한 착한 행실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착한 행실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로 맺혀진 것이기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염려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SNS에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SNS에 숏 영상을 기가 막히게 제작해서 올리는데 그 영상의 그 내용의 흐름은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문거리를 던지면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답을 해요. 이번 주 최근에 올라온 영상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데 이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끊어낼까요? 이 질문을 드렸어요. 이 목사님이요, 기가 막히게 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죄를 지음으로 오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마치 휴지를 커피에 딱 담그면 커피물이 휴지에 쫙 스며들어서 흰색 휴지가 검정색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며든, 내 안에 스며든 죄를 끊어내려면 이 죄와 싸워서 끊어낼 거야, 결단할 거야, 그런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다. 죄의 즐거움으로 스며들었다면 다른 즐거움에 스며들면 이건 저절로 끊어지게 된다. 그럼 뭐의 즐거움에 스며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즐거움에 빠져들고 내가 스며들면 저절로 이 죄는 끊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습관적인 이 염려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얘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결단코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맛에 내가 빠져가면, 거기에 스며들면 자연적으로 염려는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라고요? 맛보할지어다. 맛보할지어다. 그럼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칠 때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불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내가 이 불안과 염려되는 상황에 불안과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내 평생에 맛본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장 완전히 세운 인물이 있다라면 그는 분명 다윗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여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비결을 묵상하다가 시편 23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요, 좋은 길만 있다고 그 시편이 노래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해를 당한 어려운 가운데 둘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원수의 목전 앞에 서게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통틀어서 다윗이 경험한 건 뭐예요? 그게 마지막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6절을 우리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려다. 아멘. 다윗이 그 모든 순간에 경험한 한 가지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걸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Facing the Giants라는 영어 원제목인데요, 이것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럭비 미식 축구에 대한 영화입니다. 원 제목은요, Facing the Giants. 그래서 저거를 직역하면 거인들을 직면하기. 거인.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인들,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을 직면한다라는 뜻이죠. 주인공은요, 고등학교 미식축구팀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지휘한 학교팀의 승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문제는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요, 좋은 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팀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학교 측은요, 이 감독을 해고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요, 재정적인 압박이 들어오면서 자동차를 고칠 돈까지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이런 막다른 골목에 빠진 이 감독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마치 두려움과 실패라는 거대한 거인이 저를 내려보면서 저를 파괴시키려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인생의 인도자, 주님은 저의 면류관, 주님은 저의 소망이며 꿈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상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가 맡았던 그 럭비 팀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학생들이 예배드리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서로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에게 자신의 미움과 원망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심지어는요, 학생들의 아버지들까지도 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아버지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 팀이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그리고 나서 감독이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과 영광을 누리다가 죽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는 돈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여기에 있다. 우리가 누굴 위해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다.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만일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우리의 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니까. 그때부터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이 팀이요, 목표가 바뀝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경기 시작 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게임에 나갑니다. 오늘의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그런데요, 그 팀이 그 순간부터 승승장구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승전까지 진출을 해요. 결승전에서 만난 팀은요, 전력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강팀입니다. 거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Facing the Giants, 거인과 대면하는 거죠. 게임을 앞두고 감독이 선수들에게 말합니다. Tell me what is impossible with God.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라. 학생들이 동시에 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나갑니다. 결과는 여러분 이미 다 예상하시겠죠. 결과는 말도 안 되게 승리하고 환호성이 터집니다. 근데 저는 이들이 그 경기에 이긴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했지? 아니요. 우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가치의 삶이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인,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넘어뜨릴 수 없는 거인과 같은 염려거리들이에요.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불안거리들, 분노거리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거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 염려는 사라질 것이고 진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다시요, 뒤에 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향하고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우리에게 염려거리, 근심거리, 분노거리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염려거리, 근심거리, 분노거리, 절망거리, 낙심거리가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염려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우리 연약함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능히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불안과 불확실이 찾아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요동치게 만연의 염려거리,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을 때 올라오는 우리 연약함과 죄성이 우리 안에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거리들, 근심거리들, 분노거리들, 절망거리들, 낙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에 그 파도에 휩쓸려서 매몰되어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라서 그 영광 안에 거하며 살아가여서 하나님, 더 이상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먹을 것, 입을 것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기에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염려거리가 다가온 이 세상 속에서 염려에 매몰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